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잘못 나왔네요. 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은 제가,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교독한 이후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함이 감사함입니다. 함께함이 감사함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오후 예배 설교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의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적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적들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적, 첫 번째 미움의 시간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함께 이 미움에 대해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미움을 이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적을 함께 따라하길 원합니다. 미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미움. 네. 여러분, 미움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 일과 마음, 미워하는 일과 마음을 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관련된 속담을 제가 찾아봤는데 두 가지 정도 찾아왔습니다. 하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9살, 7살 때에는 9동네에서 미움을 받는다. 감이 오시죠? 다음 속담은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속담, 9살, 7살 때에는 9동네에서 미움을 받는다. 어떤 말입니까? 7살, 9살 그 어린아이들은 너무 장난기가 심해서 한 동네도 아니고 무려 9동네에 똑같이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긴 속담입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좀 달리 의역하면 됩니다. 한 번 좋은 사람은 방귀를 뀌더라도 좋습니다.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코를 푸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속담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옛 선조들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이지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늘 좋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면 좋은데 어떻게 살다가 보면 서로 미워하는 일도 생기고 미움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피부에 가장 가깝게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서 미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미움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미움에 대해서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배경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쓰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쓰인 기록된 시점은 AD 85년경 후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요한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에베소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교회 주변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과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노 사도인 요한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일서 1장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의 시작과 비슷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말씀은 곧 누구시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1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전반부에서는 유일한 대언자이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후반부에는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 3장을 읽으시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일서의 전체 서신의 배경의 관점에서 오늘 미움이라는 주제를 보게 된다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 적 그리스도자들이 따르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본문 3장에 우리가 문맥상 이 미움에 대해서 나눠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삶이 곧 미움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사회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미움이 주는 해로운 악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노 사도는 왜 이렇게 과감하고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인데 어디에 속하지 않는 자고 합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에 있어서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한 생명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달리 말해서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이처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미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살인하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으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은 누구를 인용하죠? 어떤 사건을 인용하죠? 가인과 아벨. 창세기 가장 처음 등장하고 가장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 그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곧 살인이라고. 여러분, 미움은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해 일어난 일은 우리가 글로, 성경으로 보게 되지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만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은 상사를 볼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동료를 볼 때마다 용납할 수 없게 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말로도 표현이 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있었던 일과 혹은 마음이 상처받는 일 때문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공동체를 해하는 적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미움이 나의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미움에 있어서 미움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외적인 두 가지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사망의 집이라는 곳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사망의 집에서 거주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머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노라는 동사인데 머물다라는 뜻 외에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에 사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은 자, 미워하는 자는 사망이라는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럼 어떤 거죠?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한 번만 사망의 집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죠. 사망의 집으로부터.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집에서 혹시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먹먹하게 들리고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길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기도에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14절 15절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비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시다가 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기도와 용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상을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만 그 반대는 뭐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늘 강조하며 배웠습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두 번째 증상을 통해 나눌 메시지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을 거스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대상만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미움이라는 이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처음 들은 소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들은 소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3장 11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처음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고 읽게 될 거짓된 가르침으로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미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요한은 처음 들은 소식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뀔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속 띄워주십시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간단 명료하죠.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조차도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드러난, 사복음서에 드러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은혜의 최고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특별히 그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미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도의 그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의 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여러분을.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저는 이 찬양이요, 음악을 잘 못하지만 메이저 찬양이어서 늘 밝게만 들렸어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이, 저도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율동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 후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찬양은 참 메이저이고 단순한 고백이지만 미워할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초심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다시 마음들을 모아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정말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내가 되길, 그런 우리 서울남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간증의 영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은 개그맨 김기리 씨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던 영상입니다. 영상은 58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 시청을 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합니까, 제가?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진짜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끊게 해주세요. 그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앞에서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네, 거기 있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앞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 올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이제 들어갔죠. 네.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기도를 차리러 가서 이게 뭐죠?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가 정말 미워하고 싶지 않으면 이 사람부터 미워하지 말아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끝판왕부터 미워하지 말아봐. 여러분, 개그맨 김기리 씨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미워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끊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와중에 그가 정말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온 거예요. 바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순종하기 참 힘들겠죠.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가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싶지 않으면 이 끝판왕, 너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부터 용서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김기리 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미움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나 현재에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가족이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었던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가 있었던 간에 우리가 미워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해야 하는 첫 번째 미움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용서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그 은혜를 정말 그것을 기억하며 미움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호흡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가인과 같이 살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